본 계시록 배우는거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을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나라와 재상을 삼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주었고 5장에서는 인을 뗄 자격의 조건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어린 양의 예수의 보를 통하지 않고는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권세를 잡은 또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 버릴 속죄의 법으로 많이 없이하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인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행자가 되는 하나님의 또 대행자가 되는 세계인 사명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의 권세를 받은 조응만이 또한 가능하겠지요. 진리 심판의 대lem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를 질 자격을 가짐으로 이제는 성령 7명을 받게 하는 이런 종이 또한 사명의 계대자가 나서 마지막 71일 중에 한 일의 역사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완결되면 예수님이 죄인을 용접하여 예수님이 시당 강림하여 이제는 이 땅에 만인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시대를 열게 될 것은 바로 모든 주님만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서 천년왕국 권수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을 썼고 7권으로 봉하였더라. 5장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 하나님께서 신이 손에 책을 들어 올고 계신데 안팎으로 썼다. 이것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 말이죠. 이자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셔서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기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안팎으로 썼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과 될 일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또 7번으로 봉했다는 것은 저는 모든 일이 진행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또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에 이것은 정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의 권세를 행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정한 때가 돼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은 타락한 인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며 이제는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또 이룩하는 바비를 어떤 방법으로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리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는 것은 심판을 베푸는 것이 있으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 자체도 구원받는 분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겠죠. 이제 망하는 자들이야 저주가 된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복받고 구원받는 분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완전한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방법을 쭉 말씀하시죠.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시게 합당하나 아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나 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이 책과 이 7권을 떼시려 하더라.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인을 뗄 자가 없어 울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는 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떼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다윗의 뿌리가 되는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그 자격과 이제 조건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를 뗄 자격은 다윗의 뿌리가 되는 분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조상이죠. 다윗이 이제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는 거죠. 먼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신상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분만 이제 결국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신성과 인성을 갖지 않으면 마귀 세력을 이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만이 그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예수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서신 의지도 뭐라 그럽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그랬죠.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이 아니고 24 장로는 인간의 또한 주권 기관으로서 총 결정하는 기관이죠. 그 중간에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의 역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은 예수님만이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공을 믿고 이제 순종하면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성령에서 그것을 받는 것이 이제 중생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였죠. 그렇지만 이제 하프리카 2장에 있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는 말씀의 설명자가 나오는데 7명을 받는 것은 이 종의 이마에 인침으로써 받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적인 상문자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이를 뗄 조건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마귀 악마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를 승리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5절에 이긴 분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마귀를 이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찍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던 분인데 부활 승천하셔서 이겼다. 이러한 이긴 조건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중심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없이 하는 성령의 역사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을 받아오니 권세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겨서 또 이기는 자의 사명들이 나와야 세상을 심판하고 또한 암흑병에서 최종 승리해서 마귀 권세를 무정에 다 가두고 없애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것도 또한 예수님밖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7불과 7명, 온 땅에 말씀을 받은 7명이라. 이것은 이제 7명을 가지고 능력의 역사가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7명,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다. 이것은 주님의 대행자가 인간이 14만 3천명에 해당되죠. 이런 자들이 이제 권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조건이 이제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 세계 인류에게 이 역사가 확산되는 게 이 책을 뗄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절에서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는데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흔 왕 이후에는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느냐 해서 회개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십자의 보혈을 믿고 부활성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서 중생을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이 틈에 역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제사장 사명을 하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들이 하늘에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이럴 때 조건이 된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데 이 10세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생 역사를 하고 21세기에서는 다시 이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개와 새로운 종의 역사로서 다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전삼전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어가는 것은 전삼전만의 알과 쭉들을 이제 모으는 역사를 시작하고 후삼전에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로서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 있게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대제태양과 한방의 땅으로 모든 계름을 갖다가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 시대 구원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걸 다시 성경 본문에 제가 하나 나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상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있다. 이것이 이제 중보적인 예수님이 의치고 일찍 죽음을 당한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들어가신 것을 뜻한 것이고 일곱 불과 일곱 눈은 이제 완전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일곱 눈은 통찰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령을 온 땅에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돼서 예수님의 종이 돼서 이제 사명을 한 것이 예수님의 그 충성받게는 은혜 시대의 역사고 인간 중반에는 일곱 명을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만이 14만 4천 명이 된 걸로 시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만땅 군대가 되어서 최종 한방으로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을 받으면 가는 것이고 이른비 성령은 중생시키는 성령이고 늦은비 성령은 알곡이 돼서 이만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백만땅 군대,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는 자들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호대 앉으시네 오른손에 책을 창이라. 이런 장면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한테 주셔서 모든 일을 계시록대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대에 기도드려 샤넬을 노래하여 가로되 색을 가지시고 빈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을 하리라. 이게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책을 취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있음을 얘기했죠. 그것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여기 특별히 여기 세로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찬송이고 예수님이 심판주 역사를 역사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찬송이고 이걸 세로라고 그러는데 이 노래를 본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부활표를 알지 못하고 행할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실 기도의 내용과 응답하실 내용을 세로로 알려주시는 거고 24장로가 이거를 작사 작곡해서 내려버리는 것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이걸 통하여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실 때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기도 불렀지만 세로를 부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인간 중만에 인간이 7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 1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기도 분량이 또한 차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찍이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에서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이제 은혜 시대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영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심판주의 역사가 다시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 초림주의 역사로서 아까도 설명한 것은 만인의 대제사장 사명을 하신 것이 바로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더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인간 종말에 말세사는 인간 14,000명을 말씀한 거거든요. 나라를 삼으시는 것은 이제 왕을 삼는다는 뜻이고,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은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이 되죠. 이것도 이제 성경에 한 군데도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예수의 공의의 공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 있지만은 이 인만인 10만 4천 명은 구원자의 능력을 받아서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는 새 시대에 갈 백성들을 예비처를 위해서 이제 보호받고 영역받아서 예비처 보호자의 보호로 이제 피를 당첨하고 새 시대 백성을 이제 삼는 일을 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천국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했고, 인마진 10만 4천 명은 이제 죽전고 서시하고 죽전과 변화 승천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인데,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이제 다 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마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로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으로 삼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아까 했듯이 이제 3,4년 만에 2만 10만 4천명을 모으게 되고 2만 10만 4천명 모으게 되는 황충연한데,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회개하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해서 이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고, 보호처에서 보호받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정도를 이제 지금 20.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레위 족속과 레위를 삼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1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또 들음에 보좌와 생로들과 장로들을 둘러싸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앞하여 찬송을 돌리게 된 것은 구원받을 성도들이 이제 성도를 싸우는 책임 있는 동시에 성도의 왕국의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온 죄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천년지사 평을 이루는 것을 이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모든 가운데 모든 마음을 가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로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하나님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모든 마음이 새로워져서 축복을 받게 되니까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거죠. 이것이 참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 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참석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되어서 백만 당군자 하늘군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왕국을 기업을 받는 세상 왕권으로서 축복을 받을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4절도 내 생물에 가르쳐 아멘하고 장군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들과 함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구원의 섭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과 또 인간의 24장로와 또 인간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관장시키는 천년 시장 평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인간들에게 완전한 폭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부족이 없고 상함이 없고 이제는 다함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축복의 어떤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에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책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이제 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인데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선지의 예언의 부분이 다 제레미야 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불지를 잘 보면서 잘 들으므로 이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인간적으로의 구원론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물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원대별을 믿고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원대 자본대를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